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심 중에도 나왔고 약한 중에도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뒤에 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자유와 그리고 모든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정결함이 있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부지런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만큼 그런 특별한 열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주께서 저희들을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고 격동케 해 주시고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심으로써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며 찬송함으로 나오며 이 시간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도 이 일만은 끝까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떤 일로든지 이 일을 쉬는 일은 우리 생애에 있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보다 우선되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며 모든 것보다도 이 일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없이 살 수 없게 하시고 또 기도 없이 하루도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없는 삶을 항상 깨닫고 순간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필요한 능력, 필요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아름다운 날이 되고 늘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강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고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주여 서로 무릇짓는 일이나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원컨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고 또 온 백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리석음이나 조급함이나 미련한 것이나 게으른 것이나 사특한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신실한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수혜당하는 사람들이나 실직당한 사람들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저들이 먼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서 온전히 주의 거룩한 축복을 다시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려운 억압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무기 경쟁이나 그런
숙청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어서 속히 다 멈추어지게 하시고 참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복음을 받을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어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역사로서 온전한 결실을 이루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 거룩한 일에 크게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병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나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시편 64편 보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1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64편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곳에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한 곳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칼림 소리를 혀를 인하여 연마 격한 말로 겨누고 금이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치라.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을 얼물을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함 이르기를 우리가 모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이 속뜻이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이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를 행하며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의인의 묘안을 인하여 즐거워한 이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더구나 이렇게 보좌에 있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당한 특별한 고통,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 아주 집중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경우라고 지적해 말할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일 중에 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무슨 뭐 좀 다 있지만은 하나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말로 인해서 오는 고통, 그로 인해서 오는 그런 피해 의식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권좌에 앉아 있을 때 더욱더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원수가 있는데 이 권좌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원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여기 원수가 누군가 하는 것, 그 사람은 여기 이름이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형체의 원수인가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잘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 행악자에서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그 생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자기를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입에는 독이 있어요. 그 좋은 말로 내게 와서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건 건너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말 몇 마디 했다고 잡아다가 죽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 아주 숙청해버린다. 이거 끝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놔두고 지내자니 이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원수, 아주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아참하는 말을 하고 항상 아침마다 만세나 사시옵소서 만세 무강하세요. 이러고 돌아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야에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에 대한 그 근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씻으면서도 내가 발을 씻기긴 한다마는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하나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요. 내 발꿈치를 물었다. 말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그거는 예수님을 끝까지 해야 하는 원수였고 대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 원수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원수라면 혹은 이방 나라 그 누구라면은 나가 싸우면 되겠지만은 이것은 나가 싸울 수도 없는 가까이 있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하는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도 뭐냐 하면 말로 나를 괴롭힙니다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말 속에서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이거 참 괴롭거든요. 이런 것들 그걸 가서 일일이 따져가지고 만나서 이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해명할 수도 없고 또 해명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걸 참고 견디려면 참 어려워요. 예? 참 힘듭니다. 좋은 말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참 괴롭힙니다. 예. 그래서 문제없이다. 자, 가령님을 보세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어요. 아주 소위 말하면 음모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 좋은 말이라면 그분에게 가서 이런 말이 들리고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런 말이라는 거죠. 말이라는 게죠. 없는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지만은 요새는 납니다. 의도적으로 만드니까 말이죠.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이 아마 막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중에 제일 못된 말이 뭐냐면요. 그럴듯한데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요. 아주 근사하게 말하는 거야. 다 자기만 높아지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 이해합니다. 해놓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건 화살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도 아무 어지간히 견디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자,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칼이라고 그랬어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화살이요. 그 말이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 명예를, 내 거룩함을, 내 진실을 그대로 여지없이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어요. 독한 말로 겨누고 그 안에 독이 있어요. 말 속에 독이 있고 화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들려지는 말로 인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그래서 갑자기 쏜다네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을 노리는 거예요. 다른 때는 조용한 것 같다가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하는 그런 때에 가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에게는 아참하고, 강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가 조금 약해지는 듯하고 허점이 보이는 듯하면 그때 가서 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무조건 이런 남을 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안 하는 게 제일입니다. 하다 보면 무서운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요만큼 말했는데 저만큼 가서 몇 사람 건너가서 들려질 때 가서는 엄청난 말로 들려집니다. 이게 수습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아주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종종 문제되는 것이 말이에요. 그게 입버릇은 그건 벤의 병신인가 봐요. 꼭 몇 사람이 있거든요, 언제나. 집을 수 있어요, 누구. 그런데 이건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렇게 종종 망신을 하면서도 여전해요. 왜 이래질 것 같아요? 참 사람 중생하기 어렵습니다. 중생 못한 교인이니까 그래요. 정말로 자기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꼭 그렇게 불쑥불쑥 나와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숨었다가 갑자기 쏜다는 거예요. 허점만 보이면 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말에 흥미를 가지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머리에 담아두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좋은 얘기만 들어두고 나쁜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허물을 많이 알아요. 그런 걸 막 정보를 많이 알려고 그 흥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병이라는 거라. 거기서부터 병이 된 거예요. 좋지 못한 말이 나오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다. 들을 필요도 없고 담아둘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 지워버려. 오히려 말하는데 그만하세요. 그런 말은 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막아버려요. 영어로 말할 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앞에서 남의 흉 보다가 망신하는 걸 내가 몇 번 본 일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딱 정지시키면서 It's not your job 그러더라고요. 정색을 하고요.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다. 왜 내가 내게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딱 잘라버리니까 얼굴이 볼갛게 망신하는 걸 보았어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하는데 너와 나와 지금 공모하자는 거거든요. 나는 너 이런 말 하는데 내가 같이 끌려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주신 말, 화살과 살과 같아요. 숨었다가 쏘는 거예요. 허점이 보일 때 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그러니까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요.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내가 누구 말을 할 거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확실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좀 바른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알았다고 결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둔 사람은 남의 험담 못한다. 왜요? 내가 화를 당하고 내 자식에게까지 화가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덕담 외의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엄청난 그 죄는 누가 당하겠어요?
그런 거로 확실해도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런 건 생각지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 다윗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의 뭐 나쁜 점을 말하고 독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50이 넘었거든 말 조심하세요. 이제는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제대로 말하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험담이나 하고 돌아가고 남의 허물이나 말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서 되겠어요? 이제 회개하고 좋은 사람으로 나타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0 넘었거든 정신 차리세요. 이제는 정말로 좋은 말 외에는 절대 바뀌어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보존하고 자손 만대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험담 험구해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에게까지도 크게 화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보니까요. 공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를 놓고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아무도 못 듣는다. 너와 나만 알자. 세상에 너와 나만 알자 하고서 그 말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돌아와요. 네. 돌아서 다 내게까지 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꼭 누군가 간에 우리 둘이만 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과 교제해서는 좋을 사람이 아니에요. 만천하에 다 알 줄 알고 말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어떻게 우리끼리요? 둘이만 알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입니다. 누가 보리요? 누구도 안 듣고 누구도 못 본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본인이 들어도 좋은 말, 언제든지 본인이 들어도 직접 본인 앞에서도 하는 말, 또 가능하면 본인 앞에서만 해야죠. 다른 데서 말할 필요가 없죠. 이간 붙이는 말이요. 좋지 않은 것이니까요. 누가 들으리요, 누가 보리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 의논하고 장력, 영력,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말로 인해서 계속 악한 일이 도모될 때 다윗은 괴로웠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돌아가면서 전부 색출하겠습니까? 숙청을 하겠습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이런 음모와 억울한 말도 듣고 좋지 않은 말도 듣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말 다 듣고 있을 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들려오는 말, 가까운 데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리니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은 화살로 나를 쏩니다마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섰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쏠 겁니다. 남을 쏜 사람 꼭 자기가 이제 쏘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남을 비방한 사람 자기가 비방을 당합니다. 남을 해코지한 사람 제가 해를 당합니다. 보세요. 그대로 나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지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말합니다. 저들은 나를 화살로 쏘았습니다. 악한 말, 독한 말로 나를 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저들을 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호련히 갑자기 저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될 때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해하고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보면서 얘 못되게 말하고 다니더니 제가 당하는구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만,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판단하시는만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듣고도 어떤 음모를 당하면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먼 훗날에 저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너무 조급히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들었다고 찾아가서 변명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변명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들의 한 말은 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무조건 복을 빌어라. 그러면은 복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정 복을 못 받을 집이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좋은 말만 하고 다니세요. 그것이 사실이면 복 받을 것이고 아니면 내게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쁜 말을 했을 경우,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경우,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대로 되겠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한 독한 화살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기도하시다가